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려 견이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본날 멸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본날 멸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본날 멸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받으실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 67페이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더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주막셋을 지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니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쌀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기록하거나 어찌 인자를 위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 하시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1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변화산상에 오르실 때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를 다 데리고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12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사역의 특별한 장소에서는 특별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수제자급에 속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자 하신 것이었고, 특별히 이 세 제자에게는 특별히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다 데리고 가실 수도 있는데 왜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셔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는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시기를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직전에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주님께서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제자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권능, 그랬잖아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이후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는 그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셔서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은 신성을 지니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성을 지니셨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사랑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예수를 바라보기보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경험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신앙인들에게도 여러 가지가 분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체험한 것만큼만 그 수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짧은 지식입니다. 짧은 경험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눈꽃만큼 천분질 만분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섭리에 만분지 1 정도나 알고 주의 나라에 갈까요? 어찌 보면 무지하고 연약한 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또 연약하고 유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천하를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죠. 사실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특별한 경험,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경험토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신비감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했죠. 요한 사도는 어땠습니까? 반모섬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보좌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대망할 수 있는 놀라운 비전과 영적인 경험을 사랑의 주님께서 그에게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한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경험케 하시고 선포케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주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섭리를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2절 중반절에 보세요.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왜 높은 산입니까? 그냥 길거리에서는 안 되는 겁니까? 어떤 한 집의 다락방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적이 많으셨는데 특별히 산에 올라가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자 하신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 면대면 할 수 있는 경건의 시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즐기셨습니다. 묵상하기를 즐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와 대화를 나누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습관을 쫓아서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갔죠. 주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습관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행보를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 행보를 악용했죠. 그래서 얼마 있으면 우리 선생님께서 여차여차 그곳에 가실 텐데 나만 따라오시오. 내가 안내할 것이니. 은 30을 받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주님이 포박당하도록 했던 참 가룟 유다의 무례함을 볼 수 있게 됩니다만, 자 그러든가 말든가 예수님은 중단하지 않으시고 여느 때처럼 기도의 동산에 오르셨고 결단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떤 제자는 주님을 팔아먹기에 급급했고 어떤 제자들은 너무 몸이 피곤하고 곤고해서 잠자기에 급급했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신실한 믿음으로 준비하는 데는 전혀 관심도 없는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 홀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또 문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전에도 그러셨던 대로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데 특별히 그날은 결단적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변화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하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3절 4절에 보세요.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갈래로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냥 상상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의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율법을 가지고 선포했던 율법을 전한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아브람도 아브람입니다만 엘리야와 모세도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두 인물을 예수님께서 변화하셨을 때 함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의 중심인 것을 나타내 주셨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또 율법의 역사를 완성하시러 오신 사랑의 예수님, 그 주님의 놀라운 사역의 중심의 역사도 선포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선지자들도 많고 인물들도 많은데 특별히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했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임을 나타내 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형상을, 거룩한 형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성경 율법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재인식하면 할수록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근본적인 신앙의 행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를 하면 할수록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으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감사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변화산상에서 영적인 깊은 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그러면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자, 5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일치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나 능력도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고자 애를 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주께서 주님 뜻 안에서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엄청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체험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똑똑히 확인했죠. 야, 인간의 어떤 라비, 그냥 율법의 선생 정도. 사실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장차 나라를 회복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부정승이나 한자리 하고자 하는 그 욕심적인 영화로운 명예심에 불타 있었죠. 그러나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분이 진정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직전에 말씀해도 8장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황급히 주님 앞에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아주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때 예수님께서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네게 알게 하셨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순간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감의 역사를 경험했던 제자들, 그런데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세요.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적이 바로 오늘 변화산상에서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자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죠. 자,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이 신령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들었죠. 아마도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음성을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그렇다면 수제자급에 속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처럼 영광스러움도 보여주고 그리고는 음성도 들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다 경험하면 좋겠습니다만 특별히 세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 눈으로 본 것, 그리고 음성으로 들은 것,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영광스러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참 제자들이 쫄짱부처럼 행동하잖아요.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주님의 그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고 나아가서는 제자가 아니라
참 남처럼 이야기해버리는 베드로의 모습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자, 예수님 한 분만 보여졌습니다. 베드로는 초막을 짓고 좀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자신의 기대감을 고백했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쁨이 넘쳐나고 그 자리가 좋았으면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초막절이 나옵니다만 초막을 짓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시 이 거처를 짓고서 여기서 지내더라도 당분간은 내려가지 않기를 원했죠.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겠습니까?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면 9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주님은 그냥 남 듣기 좋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시고 주신 다음에는 반드시 실현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만, 여러분 참 감격스러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한평생 저들은 잊지 못했을 겁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고 또 다른 신비감에 젖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확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바로 그때에도 이 변화산상의 역사를 추억했을 겁니다. 주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참 눈이 부셔가지고 그렇게 힐 수가 없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과 고통이 따를 때마다 주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체험은 귀중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체험을 주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장차 도래할 십자가의 문제, 고난과 환난의 때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지켜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선두에 서 있는 중직자와 같은 바로 이 세 제자의 몫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초대교회 역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 담당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대목마다 등장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특별한 체험을 주시는 사람은 특별한 때에 특별히 쓰시기 위한 그런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산에서 내려오시는 때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들이 간직하고 때를 기다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12절에요.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의 시대를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는 그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8장 27절부터 나타난 대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분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엘리야,
말라기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엘리야, 그가 먼저 와야 된다. 그러나 그가 온 것은 주님의 길을 닦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구속 사역을 진행하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칭찬도 하시고, 또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 13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시편 22편 6절과 이사야 53편 3절과 시편 118편 22절 말씀 속에 주님의 선한, 그리고 엘리야를 파송하신 선지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종을 보냈는데 영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박대하고 핍박했던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도 오셨는데 그리스도도 똑같이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진솔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셔서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큼 그 몫을 잘 감당하는, 또 감당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칭찬받는 귀한 남녀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베 신으로 와서
house live on no, no, no.